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공동체를 소개해 주셨어요. 천국 공동체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천국 공동체 안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천국 공동체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적으로 카리스마도 있고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의 리더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공동체는 어디에 가치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효율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천국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율법이라는 정의의 칼을 막 휘두르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서로 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의 원리가 충만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19장에서 드디어 갈릴리 지경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부터 마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사역 중에서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불과 이제 여기서 2장만 더 나가면 21장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마지막 일주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행보를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 시작이 바로 19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5편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 중에 4번째 설교라 그랬어요. 이 4번째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 유다 지경에 들어오셨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찾아왔고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찾아왔고요,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차례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들은 율법을 들고 옵니다.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데 무슨 논쟁이었느냐? 소위 이혼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제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가정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소망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기관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부부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영혼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말씀도 결혼도 가정도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풍성하게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질문은 깨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흔들어 놓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혼 문제였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19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5절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신명기 24장 1절을 들고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다시 공격합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압박을 한 거예요. 보세요. 모세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혼이 된다고 율법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당신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공격한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이혼에 대한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이혼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혼의 정당성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 말을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는 분명히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에게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이 나와버린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주요 학파 중에 하나였던 샤마이 학파는 이걸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한정을 했어요. 간음에 한정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다수를 차지하던 힐렐 학파는 이 의미를 확대시켜 버렸어요. 간음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병도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어디까지 갔느냐.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이런 것도 수치되는 일로 봤어요. 뭐냐?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해요. 그럼 이것도 수치되는 일로 여기고 이혼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장인만 만나가지고 계속 딸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처음으로 부인을 보니까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내가 수치되는 일로 여겨진다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신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합의에 의해서 어떤 책임과 권리를 나누는 그런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스란히 이 시대에는 이혼을 하면 여성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꼭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런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어야 이 사람이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이혼은 이런 해석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해석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 여성들의 인생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율법 해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정당화하려고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당신도 얘기해라. 모세 율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냐? 당신도 한마디 해라. 지금 예수님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혼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을 셀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성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여성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보 규정으로, 이혼은 허용하지만 너희들 이건 지켜줘야 된다, 이 양보 규정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이혼 규례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당시의 남성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아내를 쫓아내고도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율법에 하란 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칩시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공생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이 사람들은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고, 예수님이 풀어주는 풀이도 다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다 보았고,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이혼에 대한 인식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목적이 이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결혼하십니까? 이혼 그게 어떤 건지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릴 수 있느냐? 이혼도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느냐? 결혼해서 행복할 자신도 없고 이혼도 마음대로 못하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고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유누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대로 영어로 들어가 가지고 유너크, 그러니까 내시, 황관, 성, 불구자 이런 뜻의 단어가 됐어요. 그대로 들어가서 헬라어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게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독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문맥에 맞습니다.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지만 실패하고 자녀 양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재혼을 하지 않고 독신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허용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독신으로 헌신하겠다, 이래서 독신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죠. 우리 시대에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 무슨 말씀했냐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한 일의 3분의 1도 나는 못했을 것이다.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독신으로 사시면서 정말 책도 많이 쓰셨고, 특별히 복음 변증가로서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형편들을 다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중심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분명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지병이나 장애나 자녀 문제나 어떤 개인적 형편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형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결혼이든 독신이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나의 결혼 생활, 내 가정 생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내 결혼 생활, 완벽하게 내 가정 생활, 완벽하게 내 인생을 살아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행복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내 아내를 내 힘으로, 내 남편을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내 힘으로, 내 결혼 생활을 내 힘으로, 내 미래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고백하고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맺어주신 우리 가정,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돌보시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소망은 주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할 때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셋째가 없습니다. 둘째로 끝납니다. 13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안수해 주시고 막 기도해 주시는 그걸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막 나왔어요. 여러분 18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듯이 예수님은 참 이 어린이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세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린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이의 특징은 약한 거예요. 어른이 밀어버리면 넘어집니다. 야단치면 눈물을 쭉 흘리고 주눅이 듭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을 의존해야 되고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린아이는 정말 불행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아이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아이 예수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님께서 안아주세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어려서 아직 예수님을 만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떠들기만 떠들고 분위기 산만해지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도움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아이들이 오는 거 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바로 이런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고 아이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인물, 이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청년은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첫 번째, 부자입니다. 부자. 그리고 젊어요. 여러분, 보통 부자는 연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젊어요. 아주 싱싱한 부자예요. 이 시대는 자수성가하는 개념이 거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청년이면서 부자였다는 말은 이 청년은 집안 자체가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다 부자예요. 이 청년도 당연히 부자예요. 젊어요. 여러분, 이 기록이 공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청년을 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관리가 뭐냐면은 최소한 회당장이에요. 아니면은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국회의원이에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집안이 좋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겸손해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느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대화를 합니다.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근데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해요. 예의가 바르다는 거예요. 자, 자매들 잘 들으세요. 근데 또 이 청년의 관심사가 뭐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앙도 좋은 거라. 여러분 보십시오. 집안 좋아요, 부자예요, 젊어요, 겸손해요. 이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신앙까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 오늘 예배가 안 될 줄로. 세상에 이런 완벽한 청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16절에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뭐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뭔가로 나를 더 채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생각을 좀 고쳐주십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야, 네가 어떻게 선을 쌓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선은 너희들의 영역이야.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선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선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 영생의 복이야. 예수님 이걸 먼저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완전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영생의 조건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영생을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영생은 계명을 지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에 이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느 한 율법에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영생을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로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다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너는 네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결국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 이거 의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근데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에 금방 반응을 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합니다. 이건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나름대로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가 뭐냐? 기쁨이 없었어요. 자기의 부족을 채워야 한다. 내가 이걸 다 채워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 의무감으로 했던 거예요. 그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게 문제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는 네가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라도 좋으니까 빈 마음이 돼서 내 제자가 될 수 없겠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부터 이 청년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근심하다가 가버렸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가진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뭔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 생각만 했어요. 자기의 공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비교되는 사람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천국 비유. 보화를 발견한 한 소장농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 싹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 이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전부 다 팔고 아마 빚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오히려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기쁨이 없었어요. 재물이 많았지만, 가진 것이 많았지만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항상 결핍이다, 그렇게 여겼지.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영생을 가로막는 게 뭐였습니까? 그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이 청년 안에는 최고로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것들로 그의 인생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청년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못 가게 막았지만
이 청년은 오히려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정반대였어요. 이 청년은 근심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들은 다 축복받고 안수받고 기도받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25절이 나와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런 청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 공로로 인정이 될 만한 것들, 이것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 인생에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이 청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의 원제목이 뭐냐면 Good and God이에요. Good or God이에요. 알파벳 이게 워드플레이죠. Good은 O가 두 개잖아요. 근데 God은 O가 하나예요. 비슷한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Good을 선택할 거냐? God을 선택할 거냐? Good은 뭐예요? 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건가? 그게 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이게 선인가? 비비어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 하와의 눈앞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조건을 보고 선택한 열매들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너무 많았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조건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 자기 눈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것들로 가득 찬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욕심은 회개해서 씻어버려야 되고요, 재물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좋아서 꽉꽉 채워 놓았던 것들, 그거 놔두면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그대로 두면 그거 절대 내 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이, 내가 베푼 것이 진정 내 것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계속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우면 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가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계속 옮겨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조건, 제자들의 계산, 제자들의 판단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결혼도 하고, 내 힘으로 가정도 이루고, 내 힘으로 내 인생도 지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채우도록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더니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걸 먹으란 말이냐, 이걸 언제까지 먹으란 말이냐, 이걸 입으란 말이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그들의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왔습니다. 근데 40년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건널 길이 없어요. 3일을 유숙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보십시오.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 앞에 불가능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40년 동안 이 광야길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주와 동행할 때 세상의 모든 불가능은, 어떤 불가능도 이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함께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시각각으로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